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했죠. 부활하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에도 보면 왜 1절에서 이러냐 하면은 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2절에도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심을 따른 사람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그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야 간다. 이러더라고요. 거듭나야 간다. 그리고 이제 이 니고데모가 유대 나라의 그 랍비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이제 이렇게 지도자인데 생전 처음 듣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이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놨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라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 거듭나고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기본적인 것이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려냈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네 하는 이 십자가의 그런 신앙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다 속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부활하셔야 모든 죄가 속죄가 되고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믿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뭐 했느냐 하니까 산 소망을 주신 것이다. 거듭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산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무슨 소망입니까?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다는 이런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소망을.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받으려면은 거듭나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해서 살아서 받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남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 다음 또 이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뭐로 구원받았다고? 소망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건 무슨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의 구속.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받으려면은 몸의 구속을 받아야 받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안 받으면 다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산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건데 시험을 통과할 때에 참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이거 기업이니까 네 받아라 이렇게 주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거듭났다고 기업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에 부활을 시켜서 몸에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업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찾아 나왔으니까 1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몸은 거듭난 사람도 죽을 몸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죽을 몸이라. 이 죽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살려가지고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후사가 됐죠. 네. 이제 후사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우리끼리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인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분배해서 거기서 이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업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후사가 됐으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고난 다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 받느냐? 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목회자는 고난 받을 필요 없다. 그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거듭나는 단계까지밖에 모르겠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단계는 우리가 고난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때 우리도 같이 살려놨어요. 우리가 뭐 잘하고 고난받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놔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건데 거듭나서 끝나면은 그 말이 맞는데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아멘. 자, 현재 당하는 고난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부활절이 돼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거는 이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래 하는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돌아가셔야 그래도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살아있으면서 고난받을 필요 없다 하고 편안하게 그냥 배 깔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게 이제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을 주를 위해서 받았으면은 그것이 이제 무효로 돌아가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받았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수고한 것이 행한 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앞서간 모든 종들이 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이제 없어져 뿐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첫째 부활에 나와서 이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기업은 부활해서 받는 거예요. 예, 부활 안 하면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 소망, 이 산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까지 한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뭐 하신 이가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가. 그럼 이제 취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제 하는 기업을 망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헛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약속하신 이는 틀림없는 믿을 수 있는 부이다. 그러니까 믿으시니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소망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해 놓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놨어요. 보증을. 자,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시는 미쁘시다. 그러면 말씀으로만 약속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을 해서 도장을 찍어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혼 구속은 7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은 몸의 구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미쁘시다는 거죠. 미쁘시니까.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떨어질 일이 많으니까요. 움직이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흔들려 가지고 뭐 온갖 데 이단으로 가고 뭐 사방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움직여 가지고 악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남문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60만 명이 다 떨어져요. 그분들이 다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고 강대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다 받아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키는 거죠. 왜? 광야에 40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못 견디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거울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떨어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견고히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세복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언제 나타내기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비된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받은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에는 거듭난 사람들을 보호했다가 이 기업을 주실 때까지 보호한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를 하는 거죠.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보호하는 거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아멘. 길에서 보호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명기에도 있는 말씀이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세복에 시간이 작기 때문에 다른 거는 찾지 않고 신명기 32장 10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보호하느냐? 유다서 24절,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제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그 말은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거듭난 성도들을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까지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세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 6절 7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요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시험도 안 당하도록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훈련을 말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를 단련해가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된 사람들이 이 기업을 받게 된다. 아멘.